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으라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려지는 동안에는 즉 인류사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계속되어야 되는 하는 그 한정 속에서는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내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정가원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 연결점을 통해서 한 사람이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대한민국 망했다는 2019년부터 외쳤고 이걸 개인적으로 2020년에 저거 내게 하시는 말씀인갑다 하는 개인적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 빌립 전도연구소에서는 2012년부터 인류 종말 시대를 외쳐왔던
그거하고 이게 만나는 거죠. 만납니다. 그러면서 인류 종말 시대를 외치는 이 시대에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인류 종말 시대를 외친 거와 외친 이후로 2012년 인류 종말 외쳤고 국가 역사 정체성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거 복음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의 그 관계를 아주 심하게 다뤘거든요. 2017년도에. 그래서 우리나라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박근혜까지가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호칭을 쓸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이후로는 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칭에 대해서 2017년도 2월달인가 그때 그 탄핵이 되어 가서 구치소로 갈 때, 구치소 안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로 갈 때 문재인하고 비교하고, 그때는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이제 초임, 대통령으로 되던 아마 그때죠. 그때 대통령이 되고 나선 거는 대통령 임기를 하고,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구치소에 있을 적에 대통령 되고 나서 구치소에 들어갔은 거로 그렇죠.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구치소를 안 갔죠. 박근혜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되고 아마 윤석열이 그런 시점에, 그 시점에서 문재인하고 박근혜를 이 극과 극, 자석의, 막대 자석의 S와 N이다. 요렇게 비교할 정도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서 이야기하면서 문재인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칭이 따라가지 않는 그 요소를 냈고, 이승만으로부터 박근혜까지가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이 연결될 거다라는 것을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이 거기에서 형성되지 문재인부터는 아니다. 분명히 제외시켰습니다. 국가 역사 정체성에 제외시킨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역사에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임마누엘에 대한 흔적을 아주 깊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많이 했어요. 성경의 어느 부분인지는 조금 우리가 적어놨는데 주보에다가 그걸 적어놨어요. 잠깐만 한번 봅시다. 이 주보에 주보에 언제부터 부활도 인류역사도 개인가치 남북통일 거기도 빠져있네. 이상하게. 국가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게 빠져있네. 내가 지금 갑자기 봐서 그런데 한번 좀 그 당시 새로운 주제가 등장해가지고 제가 이걸 특별히 기억을 하는 그런 요소인데, 그 당시에 있어서 국가역사 정체성을 한번 정리를 했죠. 우리나라 국가역사 정체성이 박근혜까지라고 하는 분명한 그 선을 긋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뒀던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좀 새벽에 빌립 전도연구소와
정광훈 목사와의 그 행적, 그 행적을 4월 4일 날, 지난 4월 4일 날 이후로 한번 나타내는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정광훈 목사의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는, 처음에는 정광훈 목사하고 들어가서 정광훈 목사가 하는 일을 처음에는 좀 별로 중요시하고 하지 않다가 정광훈 목사의 행적하고 같이 가는 1월달 요때가 2020년 1월달에 아무것도 안 적어놓은 이때가 그때 서울에서 앉아서 그 집회 현장에 앉아서 왜 교회가 이 정광훈 목사 집회에 왜 참여하지 않고 백성들은 만날 절에 나와서 떠드는 국가를 저렇게 하는데 교회는 왜 잠잠할까? 왜 이 국가의 여러 가지 형편에서 교회가 왜 잠잠할까? 그냥 굉장히 그때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때가.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 어떤 분명한 방향을 요 이제 정광훈 목사 하는 말이 옳다. 요 진행이 옳다. 지금 현재 그때 2019년 12월 달에 참 야당 대표가 그때 일본 지소미아 반대, 지소미아 탈퇴에 반대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아니 저렇게 나라가 어지러운데 왜 교회가 잠잠할고 왜 교회가 집회에 참석한 이 집회에 왜 외면할까 하는 이 혼란기입니다. 이건 교회하고 이 정광훈 목사와의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괴리 때문에 내 자신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정광훈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 카톡을 통해 가지고 경선노예에다가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다 이런 내용까지 알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카톡에서 올리니까 저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비난하면서 그 카톡에 올라왔어요. 정광훈 목사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 한다가 내가 이제 그래 선지자라 했으니까 얼마나 공격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내한테 갈등이 있어요. 하나의 나름대로 교회와 이 전도 이제 정광훈 목사에 걸어가는 이 부분에서 왜 이게 서로 간에 다른 길을 걸을까? 다른 길을 걸을까? 이제 제 자신의 이제 빌립 전도연구소의 그동안에 걸어왔던 흔적, 그것을 정광훈 목사하고 맞춰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죠. 그럼 일반 교회가 다 정광훈 목사를 외면하고 이단이라 했으면은, 만약 그렇게 했으면은 나도 그것이 정당한 줄 알고 따라갈 건데, 교회 편에 있을 건데, 일반 교회에서는 정광훈 목사를 따라오지 않으면서 또 이단이라 그것도 안 되고 정지도 안 되고 정광훈 목사 하는 일은 지금 국민들 전체가 바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대로 가면 되느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때에 정광훈 목사가 나서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나가는, 여기서 집회 예배도 광화문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는, 그래서 그때 제가 혼자서 또 외쳤습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양쪽 이원화 되겠구나. 기존의 교회와 또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와 이원화 되겠다. 그렇게 제가 그까지 본 거죠. 그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 당시 갈등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 쪽으로 이제는 하나의 방향이 이제 같이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훈련기가 적응기라고 할까 1월달이 그런 거죠. 그냥 집회 가가지고 열심히
그 집회에서 하고 있는 성격에 맞는 행동들을 저는 가만히 앉아서 있었던 게 아니고 서울 시내 막 돌아다니면서 서울시청 그 다음에 저 서울역까지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같이 줄을 서가지고 피켓 들고 집회는 늘 그 뭐 들어보던 거는 늘 내용이 비슷하니까 아니 뭐 우리는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전도하던 그 행동대로 1월 달에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 6월 20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에 대해서 집중하는 버스 타는 사람들이 저희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어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집회하고 코드가 너무 같으니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2월 20일 날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국가가 그런 걸 보고 이거는 지금 국가가 정부가 교회를 공격하는 행위다. 그래서 그걸 갖고 뉴스하고 같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그러면 내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정부가 저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데 단순하게 정광훈 목사만 따라가는 이런 부속된 종속적인 이런 입장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제 자신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방향이 전도 방향으로만 이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교회를 공개한다 하는 이거는 전도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오히려 정광훈 목사보다는 더 발끈한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그 속해 있는 국민들 하여금 바른 정신을 가지고 국가에 참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 국민이 되기 위해서 전도를 하겠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는요 소속해 있는 국가에 충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충성. 그게 국가에서 정체성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 국가 역사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그 국가와 더불어서 코드가 맞아가서 국가에 헌신하는 국민들에게 국가에 헌신하는 국민이 된다. 그 요소가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교회를 공격하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것을 자체를 그냥 듣고만 있는 개인의 자세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항을 하는 자세.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정부에 대해서 내도 나름대로 내 개인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자세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에서 지금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에서 지금까지는 정광훈 목사 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사역으로 진행을 되다가 이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파트너 런닝 정광훈 목사는 정광훈 목사대로 나갔더라도 여기저기대로 뭔가 정광훈 목사를 지원하는 그냥 간단히 단순하게 막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뭔가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닫는 거죠. 2월 20일 날에 저 사건은. 그래서 제가 팜플렛을 만들려고 하고 사이드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역 자체가 국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 방편에서 전도하는 그 자세답게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려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저때 하게 되는 겁니다. 저 당시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1년을 보내오니까 그런 거예요. 1년을 보내오니까 정광훈 목사의 말한 그 말들 중에서 지금 뭐 정광훈 목사가 지금 계속 지금도 그 문재인을 지금 어떤 타겟으로 하고 나오지만은 1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정리를 되는 것은 정광훈 목사 쪽에다가 이제는 타겟들을 맞추는 그것에서 찾아보는 내용은 뭐냐니까 정광훈 목사가 남긴 말 3월달에 기록해놨죠. 결국은 문재인을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일깨우고 국민들을 통해서 어쩌면 정광훈 목사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란 이름으로 정광훈 목사가 걸어가는 그것 자체,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형식적인 대한민국 교회가 전체가 일어나면 되지만은, 일어나면 좋지만은, 그리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라든지 환경이, 그럴까지 또 시간적인 거의 필요하니까 우선은 정광훈 목사가 국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해서 바라보도록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허락되어지는 형식이 있다.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가 외친 복음통일, 세계 기독교, 요 내용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광훈 목사를 쓰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타나야만 되는 하나님의 하실 사역이 아닌가. 국민들은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문재인 하야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작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외치게 되는 복음 통일, 세계 기독교 건립, 요것이 일수가 있다는 요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방향 전환이에요. 그리고 이 방향 전환되는 이 내용을 여기서 바라보면서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또 그리고 여기서 또 트럼프, 4월 4일 날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광훈 목사,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일반 전도자들, 그리고 인류훈, 이걸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이 관계성, 현재 각각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전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연관성을 두지 않는데, 빌립 전도연구소에서는 이것 자체를 연관성을 두고, 이게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인류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눈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요소란 말이에요. 이 요소. 이 사람들의 연결점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죠. 한 국가라든지 한 개인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가 뭐 이런 게 옳다 저런 게 나쁘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연결성을 준단 말이에요. 연결성을. 그런 위치에서 바로 빌립 전도연구소라 하는 이 표현, 이것이 어찌 보면요 필요하죠. 필요. 하나님에 의한 어떤 필요성이 있죠. 필요성. 이 필요성을 할 때에 연결해야 될, 또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연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 하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도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은, 연결해서 2012년이라고 하는 2012라고 하는 이 연도도요 인류 전체가, 요거는 인류 종말 시대를 외치는 어떤 내용에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호칭을 쓸 때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 대한민국 망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요 이승만 대통령, 정광훈 목사를 반드시 연결하는 그 요소가 있어야 되지만은,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한 2012 요거 연대는요 2012년부터 이거는 강조한 겁니다. 이거는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할 때, 그때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한 그 배경에는 이 2012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숫자라고 하는 개념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스라엘의 해방, 독립, 대한민국 해방, 그리고 1945년에 일어났었던 위원회 결성, 이 한 해에 같이 결성되는, 같이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2012를 외쳐서 이런 조건에서 인류 종말 시대를 외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숫자하고 2012 숫자하고 2011년 12월 첫째 주인지 둘째 주인지 금오산에서 기도하면서 2012가 이게 내 눈앞에 나타난, 개인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공은 없었어. 이 공은 없다기보다도 글자가 애매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212라 그랬지. 212. 그래서 2012라는 이 내용이 분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2012년에 인류 종말 시대를 외치고 나서 굴에서 반 그 내용의 숫자를 그때는 212 이렇게만 외쳤는데 이 공을 안 외쳤거든. 2012년이라고 안 외쳤어요. 이게 돌에 쓴 글씨라서 이게 0인지 그냥 페인트로 그냥 묻힌한 건지 분명한 어떤 페인트 흔적은 있는데 이게 0이라는 걸 인지를 못해서 그래 212 이렇게만 외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12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선포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유엔을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2012라고 하는 이 연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숫자. 대한민국 망했다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고 2012라는 이 숫자도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의 글자고 숫자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이런 각각 떨어진 사건과 인류 전체를 향하는 대한민국이 인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위치에 대한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한 개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요구되는 건 아니고 한 개인이 이스라엘과 차별되어지면서 이스라엘과 분리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를 내가 참 국호를 쓴다 그럴 적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국민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국민들 자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라는 그 자체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그 국민이라는 그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존재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남아있듯이 대한민국은 국가가 남아있을 것이다. 남아있는 동안에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그걸 쓴다면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길 바란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에 그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바로 한글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쓰셔서 사용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실 때에 존칭을 쓰는 하나님에 대한 존칭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존칭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존칭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칭어를 쓰기를 원하신다. 여기 연결돼야 돼요. 여기 연결. 요거하고 반대되는 건요, 자기 생명을 걸고요 물리쳐야 돼요. 신학교 들어가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 폐지될 거예요. 신학교 폐지될 거고 교회도 지금 구조하고 전혀 다른 어떤 예배 형태가 운영될 거예요. 교회란 이름은 계속하지만은 바로 그 속에 이스라엘 이름이 가는 거고 대한민국 이름이 같이 갈 만한 그만한 어마어마한 어떤 이름이 대한민국이다 하고 하는 이 자부심, 예수님 오시는 것이 딱 연결되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기억을 이스라엘을 기억하듯이 대한민국을 기억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